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3주 동안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기로 했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기적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 열왕기하 2장, 그 다음 주에 열왕기하 6장 이렇게 열왕기하에 있는 기적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좀 안경값이 비싸기도 했고 또 저희 가정 형편이 좀 어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제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죄송했죠. 부모님한테 안경을 해달라는 게. 그래서 안경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불러서 안경을 꼭 써야 된다. 칠판 글씨를 못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모님께서 이제 어렵게 안경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안경을 새로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방에서 뭘 하다가 발로 안경을 밟아버렸습니다. 안경이 딱 쪼개져서 두동강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제발 이 안경이 붙게 해주세요. 이 안경만 붙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짧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래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을 때 안경이 딱 붙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교화가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서는 제가 기도를 마치고 믿습니다. 이러고 눈을 딱 떴습니다. 놀랍게도 안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고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순전한 믿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텐데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으셨죠. 근데 특별히 이런 기적 같은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3주간의 설교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의 제자는 이미 죽었는데요. 그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인한테 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능한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떻게 되었나요?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가져온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의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먼저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본문을 딱 이렇게 읽어주고 여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이만큼의 기적은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는 건 아니더라도 한 그릇 정도는 기름이 차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시죠? 나도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그때에 제 기도로 인해서 안경이 딱 달라붙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반응은 성경의 기적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이건 옛날에만 일어난 이야기야. 라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반응이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지금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고 이 기적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더 많은 헌신이 있으면 그럼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의 반응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오늘 양쪽의 반응이 다 잘못된 반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기적은 말 그대로 이제 특별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병이 낫는 것, 그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말 그대로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그릇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지게 하는 기적은 더 이상 일으키지 못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그 어떤 분도 날 때부터 맹인되신 분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는 그런 류의 기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 그대로 특별한 그 기록의 그 기적들은 오늘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특별한 기적이 성경 시대에만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 기적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이런 기적들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매우 소수였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이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지속 시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과부의 기적은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득 찬 기름을 다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노력이나 다른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야 했던 거죠. 성경의 이런 특별한 기적들도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시간만을 위해서 주어진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에 한계가 있어도 또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어쨌든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죠.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두 가지 케이스에서 특정한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일관된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1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어르신들이 매주 저희를 붙잡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나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기적의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비웃었어요. 근데 아들을 주셨잖아요. 삼손의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모든 기적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절히 원한다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쳐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떠한 이유로 특별한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라고 권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두 가지 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의 한계가 명확하고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기적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각각의 기적 이야기는 각각의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적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도 좋아질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이기를 원하시면서 계획하시고 꿈꾸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만족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기적이 필요한 세상이었을까요? 네, 아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은 기적이라는 특별한 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 엉망진창이 된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기적을 막 보여주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기적이 없어도 되는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기적이 없어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온전한 나라를 세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보고 비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사용하신 방법은 이웃 나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이웃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 나라는 기적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도다 라고 생각하며 그 나라를 궁금해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리 너무나도 기적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규가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였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의 가정이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였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기적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나라였다면,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가 이 과부를 잘 돌보아 주었다면 오늘 엘리사의 기적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이야기의 배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기적이 필요 없는 세상,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의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목적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기적의 핵심 목표는 굶주리는 과부와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반절에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편도 죽고 돈 벌 길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음식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음식 좀 주세요. 이게 아니죠. 네, 지금 여인이 요청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처한 위기는 그녀의 두 아이가 빚 때문에 종이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요. 7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해결해 준 가장 궁극적인 이 문제는 바로 빚을 갚아서 종이 될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의 핵심에는 노예가 되는 위기, 그리고 그 노예됨의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 있죠. 출애굽과 가나안은 성경의 기적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말고 이 하나님의 기적이 집중되어 있는 또 다른 곳은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구약의 장면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부분 이외에 또다시 기적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신실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실한 이들이 노예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출애굽 사건이 우리 죄로부터 해방을 보여주었듯이 그때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되는 이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노예됨의 정죄를 받은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궁극적인 기적, 놀라운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과부의 아들들이 얻은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노예됨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가족에 계속 남아 있어서 아들됨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의 이 기적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 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기적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기적들은 모두 한계가 없는 궁극적인 기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시간을 위해 필요한
궁극적인 기적, 바로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기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지으신 그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바로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적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공평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세워진 초대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꿈꾸시나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을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워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6장에 과부를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를 구제하느냐 마느냐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과부를 어떻게 구제하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구제받지 못한 과부가 엘리사의 기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공동체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초대교회는 기적이 없어도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갔습니다. 궁극적인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기적이 없어도 되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저의 깨어진 안경 이야기에는 아무런 반전도 덧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뜨거운 100% 순전한 믿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안경은 붙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어머니께 무지하게 혼날 것을 각오하고 안절부절하며 겨우 안경을 보여준 4학년 그때의 그 아이에게 어머니께서는 전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다친 곳은 없냐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궁극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제 기적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꿈, 우리를 통해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꿈, 그 꿈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